오늘 본문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를 창세기 50장 가운데 무려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 굉장히 긴 분량이에요. 왜 이 에서의 족보를, 사실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에서의 족보를 왜 이렇게 한 장씩이나 할애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 에서의 족보이긴 한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읽다 보면 도대체 이거 꼭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6장입니다. 생략하고 넘어가도 돼요. 별로 내용상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록했느냐? 그런데 바로 이 느낌, 창세기 36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느낌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느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에서의 족보는 정말로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시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별다른 정보를.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중에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한 번 먹고 마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그냥 한 번 나오고 마는 인물들, 36장 전체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데 왜,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설교 제목 그대로 벗어난 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후로 끝이에요. 다시 볼 수 없는 이름들이에요. 만날 수 없는 이름들이에요. 그렇게 점점 벗어나 버린 이름들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아들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서 아들 얻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해 이스마엘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던 아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됐는데, 이삭도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에 속하는 아들들이에요. 둘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후손들로 가나안 땅을 채우리라, 그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친손자이고 이삭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범주에 속하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과는 달라요. 하지만 이스마엘과 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마엘은 태생부터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아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것은 차자 우선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차자 우선의 원리는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는 말씀,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경주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먼저 믿었지만 결국에는 더 크게 쓰임 받는 것, 나중에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쓰임 받는 경우도 있죠.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켜요. 바로 차자 우선의 원리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차자 우선의 원리.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될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 하나님 믿기를 먼저 한 유대교가 아니라 하나님 믿기를 나중에 한 기독교. 근데 그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유대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교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원 왜 그러느냐?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지. 믿기는 유대교가 먼저 믿었는데 구원받기는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지 않는 한 구원받,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 물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대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아무튼 그건 우리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차자 우선의 원리, 이 차자 우선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후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차자 우선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과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길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야곱 이야기는 야곱 원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길을 걷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 스토리 전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서의 족보, 이 족보는 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 전부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후손의 약속을 받은 아버지를 두었는데 서로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서가 어떻게 이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먼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에서는
가나안 여자 두 여자, 가나안 족속 두 여자와 먼저 결혼을 하죠. 그것도 한 번에 두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부모님이 싫어하시죠.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버지 이스마엘입니다.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다시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나안 사람 두 여자이든 이스마엘의 딸이든지 간에 이 에서가 평생 반려자로 삼은 이 아내 세 사람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가, 만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연결되는가, 어떤 사람과 내가 동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보세요. 연애할 때 영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영화관을 자주 가게 될 거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술집에 자주 가게 될 거예요. 술 마시러 자주 다니게 될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게 될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이때 난 평소에 영화 별로 안 봤는데 영화 좋아하는 사람과 다니다 보니 나도 영화 보는 게 좋아지고, 난 평소 여행 잘 안 다녔는데 여행 자주 다니다 보니 나도 여행이 좋아지고, 난 평소 술을 잘 안 마셨는데 같이 마시러 다니다 보니 나도 술이 좋아지더라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상사를 만나게 될 것인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사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왜? 배우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 에서는요, 이 가나안 두 여자와 그리고 자기 큰아버지의 딸,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 사람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차후 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돔은 몰렉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야말로 완전한 이방 민족이 됩니다. 다음으로 에서가 어떻게 이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 세일산으로 갔어요. 물론 에서가 이 세일로 간 것은 첫째 이유, 야곱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죠. 둘째 이유, 이거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이, 두 형제의 후손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섭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에돔을 보호하시기 위한 섭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에돔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차후로도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보면 에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긍휼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계속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간 장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두 형제의 불화를 막기 위한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순전히 에서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엄밀히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을 벗어난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와 신앙의 토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가나안 땅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겨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설교가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 볼거리, 즐길거리 뭐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대략 2시간이라는 시간을, 황금 같은, 그것도 점심시간 안팎으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매주마다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뭐 애인 사이만 그런 게 아니고 부부 사이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 관계가 소원하다라고 느껴진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둘 다이든지 둘 중 한 명이든지 상대방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외로 보면 배우자가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나부터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소원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라면서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그래요. 하나님께 바라는 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집중하지 않을 때,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집중하지 않을 때 관계가 어긋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깨진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로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런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건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게 회사와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내 가정 안에 내가 집중해야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말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애들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애들 신경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집중하겠어요?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건 가끔 찾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찾는 것이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을 멀리 하지 마세요. 멀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즉 교회를 찾는 걸음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교회를 찾는 걸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교회를 찾는 걸음을 즐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가 거하던 곳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보세요. 근본적인 이유.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모두 재산이 많아서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결과가 뭐냐? 롯은 타락한 성으로 갑니다. 번성한 도시, 타락했지만 번성한 도시. 그 번성한 도시가 가고 싶어서 타락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요. 완전히. 롯과 에서는 가나안 땅 안에서 자리를 잡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 밖에서 자리를 잡았느냐라는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언가? 그곳에 머문 이유, 근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거기 간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 그게 뭔지 알았으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약속하셨다. 한마디 뻥끗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가르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죠. 당연히.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축이 많아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설마 이 가나안 땅에 가축을 칠 만한 다른 곳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세일산에 갔는가? 놀랍게도 가축 때문에 세일산으로 갔는데 정작 이스마엘은 세일산에서 사냥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일산은 에서가 자기 종들을 데리고 사냥하던 도시, 사냥하러 다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나한테 익숙한 곳.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 그런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익숙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에서가 아닌 야곱의 삶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엄밀히 말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정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오기를 힘쓰면 되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으로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서의 족보에서 발견되는 것, 바로 결말이에요. 결말. 창세기 36장 40에서 43절 이 기록된 것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을 족속별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 족속들을 보면 장차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접점도 없어요.
만나지도 않아. 다시 드러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에서의 행보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누구에게 경고의 말씀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누구 보고 읽으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보여주신 사람, 이스라엘이에요. 설마 아니 여러분 이 창세기 성경을 에서의 후손이 보겠습니까? 아니죠. 말하자면 같은 이삭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너희 큰아버지 후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해야죠. 믿음의 동역자를, 내 삶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채워넣으시고, 믿음과 상관이 없는 이들로 내 주변을 채우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로 내 주변을 채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의 방식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계신 곳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죠. 바이러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 과거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바이러스로 인한 아주 큰 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이 천연두 때문에 아주 큰 흉사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기다라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 교회 현 주소예요. 예배를 못 모이잖아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는 그저 그냥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못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읽는다든가 가정 예배를 만든다든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그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서 늘 항상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계신 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4번 절을 하고 예루살렘을 소망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성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교회 오지 못하는 이 상황을 편안해하고 있는 마음, 반대로 교회 오지 못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게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까봐 염려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가? 교회 오지 않는 게 더 편해진다든가,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든가, 심지어 교회에 오지 않을 핑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뭐 이런 영적 나태함에 물들기 너무나 쉬운 환경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야 뭐 몇 가정 되질 않습니다만, 큰 교회는 뭐 1000가정, 10,000가정인 교회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과연 교회로 돌아올까? 라는 그런 걱정을 큰 교회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바라기는 이 영적 나태함,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오지 않는 게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이 마음. 심지어 뭐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 마음. 어떻게든 교회 안 갈 핑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바로 벗어난 자의 마음이에요. 벗어난 자의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전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내 마음 상태는 여러분 에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반대로 야곱은 에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프를 그리죠. 에서는 아버지 집에 있다가 세일산으로, 야곱은 밧다람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두 형제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프를 보여줘요.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아버지의 집에서 밖으로인 에서의 마음입니까? 밖에서 아버지의 집으로인 야곱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에서의 결말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야곱, 이스라엘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변을 믿음의 동역자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내 가족, 우리 부모님, 아내, 남편, 아이들, 여러분 어리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어린 이 아이들이 내 동역자다, 내 믿음의 동역자다, 장차 내 믿음의 동역자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먼저 믿음의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비중을 늘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게 믿음의 동역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항상 주의 집을 찾는 자, 주의 계신 곳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얼굴 마주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